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전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행한 활약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훈련을 베푸셨고 그 후에 다시 7년 동안 훈련이 임하게 하심으로 요셉으로 애굽 백성과 이웃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지혜 안에서 실현되도록 작동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목적을 섭리로 이루시고 그 목적을 현실 속 구조와 질서로 구현하시기 위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흥년의 때에 흥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 역량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하도록 부여된 선물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지혜는 계시를 현실 질서로 번역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섭리의 도구이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매개하는 형식의적 지혜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속 구조로 구원하여 풍년의 질서로 풍년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은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에 7년이 풍년이 되는 내용입니다. 46절에서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밝히는 것은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방으로 팔려온 이후 종가 제수로서 13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3년의 세월이 비록 고난의 기간이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그는 재정이나 행정 등의 실무를 익힐 수 있었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을 때는 애굽의 고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기 전에 그 자리에 합당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세란 단어에는 본문이 첫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자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5장 4절에서 고난이나 연단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을 보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집무실에만 머물리지 않고 온 애굽 땅을 직접 돌아보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즉, 요셉은 진실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처럼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고 잉여 곡물들을 각 성읍에 저장하였는데 그 저장한 곡물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50에서 52절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모두 아스낫에게 얻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아 이후도 요셉은 아스낫 외에 다른 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로서만이 아니라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족장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일부 일처제였고 요셉은 이를 성실히 지킨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히 자신의 가정에 대해 성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의 신분으로 있었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혼해 자녀까지 갖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에서 이제까지 겪었던 고난과 과거 형제들에게 당했던 핍박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기름진 땅 혹은 두 배의
장성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남 므낫세는 이제까지 자신을 보존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즉 과거에 철춤을 둔 이름이고, 에브라임은 애굽 땅에서 자기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현재의 철춤을 둔 이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5절은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의 출령년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기근이 애굽 땅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흉년을 맞아 굶주림이 허들이고 있을 때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의 때에 곡식을 거두어 모은 요셉의 성실함의 결과였습니다. 한편 바로는 식량 판매에 대한 모든 재량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되자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곡식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나누는 일까지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손에 애국과 인권 국가들의 운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요셉을 한 국가의 중재서를 좌우하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에서 57절은 요셉이 저장해 둔 곡식 판매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기간 중에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애굽의 모든 성 안에 지었으며 이제 흉년이 닥치자 애굽 전역에 있는 창고들을 열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에게도 곡식을 팔기 시작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개인 성공담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한 사람을 통해 열방으로 흘러보내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섭리, 질서의 연속 선상에서 하나님은 혼돈의 때에 질서를 세우시고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 공동체는 자선, 상담, 봉사와 같은 사회적 선행의 일반 은총과 복음의 선포와 양육과 같은 특별 은총을 통합적으로 잘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은총을 통해 길을 열고 그 길은 특별 은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의 지혜는 두 은총을 매개하는 다리처럼 작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을 위해 때와 길을 예비하시고 요셉의 지혜는 그 섭리에 순응하여 질서와 구조로 응답함으로 언약의 복이 실제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 그리고 곡간을 여는 지혜는 훗날 그리스도의 생명 나눔을 비추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모형이며 오늘 교회가 세상의 흉년 속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생명의 떡을 나누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